그 미국 집회에 가면은 45분, 50분까지 이렇게 딱 끝나요. 설교자가 설 때까지 간증하고. 여러분, 간증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 길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면은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고 나타내신 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함께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꼭 바울과 같이 예전 앞전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구원받고 나서 그 뒤의 삶이 이러합니다. 이런 바울형 간증도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디모데형 간증,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다시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또 사단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7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봉독하고 또 주시는 그 속의 교훈들 우리 함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다 같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 강의를 통하여서요 12장의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섬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꼭 있어라 라고 외친 그 사울이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의 메아리가 저 멀리 가서 끝나기도 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13장으로부터 15장까지 보게 되면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왕정 초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요나단의 이야기가 더 크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오히려 사울의 승리는요, 요나단이 그 큰아들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치세에 오히려 그 초기 치세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울이 그 초기의 성공적인 치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40세의 왕이 된 후 만 2년, 여기서 만 2년이라 하면 2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되어서 이제 2년이 되어져 가는 그 시점 속에서 완전 초기에 이미 사울왕은 점점 더 하나님 격과 멀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13장 1절의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명확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식어져 가고 그 식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자리에 갈 수도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뚜렷한 은혜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기다림 속에서 오늘도 말씀 앞전에 주신 것 같이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의 주체는 내게 받았던 은혜 현상적인 일 아니라니까요. 그 기다림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걸음을 우리 걸어가면서 오늘도 한 자매님의 간증과 같이 결코 현혹받기 쉬운 우리 걸음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짓이에요. 오늘 바로 이 13장 1절의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다시 새로워지고 또 한 분의 간증과 같이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간증을 통해서 설교가 선포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비전을 가지겠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회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은혜 받고 바로 나는 이 사울처럼 떨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최대의 난적인 블레셋과의 제일 처음에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암몬과의 전투 기억하시죠? 사울을 위시로 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기도 전에 암몬이 길르앗 땅을 침범하였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11장 6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에 감화되어 성령에 감동된 자는요, 세상이 결코 막을 수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성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암몬의 전투에 성령에 이끌려서 온 백성이 모여라 하였더니 11장 6절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33만 명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하여 모여라 하였더니 모두가 하나 되어서 33만 명이 왔는데 여러분들 본문 속에 보십시오. 본문 속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려 하는데 겨우 3,000명이 올라왔더라고. 겨우 3,000명, 상비군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정규군은 아닌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길갈에서 사울을 따라왔는데 앞선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33만 명, 또 그것은 신학적인 숫자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3만 명씩 각 지파별로 레위인을 뺀 숫자죠. 그렇게 33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대적과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명이 올라왔는지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의 허다한 숫자만 5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숫자를 통하여서 아마 그의 버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두렵고 떨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뒤로 한 채 얼마 전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긴 그 모든 전투들,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의 경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들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세상에 나가보니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보니 승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신앙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11장 6절 8절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어졌건만 다시금 겨우 3,000명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빠진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앞부분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게 빠져 있어요. 개역개정역에. 히브리 원어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전체를 살피게 되면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3,000명을 택하였다라는 것이 정확한 성경 본문의 번역이에요. 앞서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승리를 위한 하나됨을 경험하였지만 지금 사울은 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하여서만 군대를 소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다시금 우리 제일 처음 상고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신앙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사울과 동일한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이 11장 25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끝까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메아리가 다시금 온 것과 같이 나아가 우리가 잘 알듯 제일 처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엘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할 문제가 무엇인지 경고하여 주셨죠. 8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즉 왕을 위하여서 왕이 먼저 나아가서 전통적인 사사기에 의한 리더십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 뒤에 사사 리더자가 앞서가며 따르는 형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왕정 시대에는 왕보다 앞서 나가며 그들이 앞서 달려가며 살바지 역할을 하며 칼바지 역할을 하며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왕정체제 안에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없는 리더십, 하나님 없는 교회는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멸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번 성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서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붙들림 받아 세상 한가운데 그 전날 앞전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승리의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소집된 그 병력 3,000명 중에서도요, 요나단한테는 1,000명밖에 안 줘요.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이고 내가 왕이었다면 나 한 500,000명 가지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2,000명 더 주고 싶어요. 그것이 아버지 된 사람의 마음이자 또 많이 가진 먼저 은혜 받은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지명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 그리고 믹마스라고 하였는데 믹마스는 은둔처라고 하여서 여기저기 전쟁을 하기에 전략 요충지예요. 믹마스 거기에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나아가 베델을 산이라고 하였네요. 약 920m 정도 되는 고지에서 점령하고 있어요. 2,000명을 내리고 그 3,000명 중. 그리고 1,000명만 딱 떼어내서 기부하러 요나단을 보내버립니다. 그 바로 옆에 게바라고 블레셋의 최고 최전방 전투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믹마스와 베델에 진치고 있던 그가 어리석은 마음에 특별히 요나단이 공격하여서 게바를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장으로부터 15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 두 사람이서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요나단의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겨우 요나단이 가서 그 기브아에 1000명을 가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사울이 하는 일은 나팔이나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아 모여라 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산에 그 밀마스에 실컷 진쳐 있었으면 거기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내려가 버려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베델보다 더 낮은 지역이에요. 길갈은. 베델을 왜 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920m나 되는 고지예요. 그곳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선 11장에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길갈에 가서 히브리인들아 모여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여러분 나중에 성경 또 보게 되면은 13장 15절에 보면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성령의 붙임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였지만 내 의지로 내가 가고자 하게 되면 결국 뒤돌아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것들, 공허한 것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며 지난 12장 21절 강의한 것과 같이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되게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둘러싸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막아놓은 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사울과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실수도 범행합니다. 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명분과 홀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의 전투, 요나단이 이긴 그 전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앞전 2절에 그 중요한 곳을 점거하고 있던 사울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고 그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 아웬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호세아서 지난 수요 강에서 나왔었죠. 벳 아웬. 벳엘을 다른 이방인들 블레셋이 사용하거나 또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그 당시 가장 힘겨울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힘겨울 때에 벳엘을 경멸하며 지칭하는 비탄의 집, 사악의 집으로 벳엘을 다르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벳 아웬이란 용어는 베델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 다른 개신교들 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약하여졌습니까? 그렇다고 성경 말씀 우리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승리생활, 그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을 그렇게 강조하였으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그 고지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이 사울왕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룩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룩은 거북함이에요. 거룩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승리도 아닌 세상에 한 발을 둔 채 하나님과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밀려난 사단에게 내어준 우리 승리의 고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셔요. 이 이스라엘들 아마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우리도 많은데 우리도 하나 되어서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세상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움츠려 들이면서 완전 성결은 안 되는 거야. 죄 가운데 승리 그런 건 없어. 내 삶을 들어봐도 내 삶에 구석구석 스며든 이 죄의 찌꺼기로 인하여서
승리의 신앙은 요원하여졌을 뿐인데 나쁜 과거를 통하여서 앞선 신앙의 거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열의 하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열의 아홉의 그 귀한 전통들은 도외시한 채 불평거리만 만들고 불만거리만 만들고 있다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고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년 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며 굴과 수풀과 바위로 숨으며 은밀한 곳, 자신들이 마련해 놓은 은밀한 은신처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 웅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웅덩이라는 히브리어 보르는요, 무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덤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을 낳고 난 뒤에 여기에 살짝 혹시라도 물이 괴일까봐 물이 타고 흘러서 그 돌무덤 사이에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신에 물이 들어갈까봐 밑에다가 살짝 공간을 마련해 놓은 바로 그 공간을 보부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시체 밑에 들어가서 숨어요. 아무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의식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전날 받았던 그 귀한 은혜, 승리의 신앙의 은혜,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처럼 벌벌 떨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 곳에나 숨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24시간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겨우 시체 밑에 구덩이 속에 숨어서 가리워질 것만 같은 세상 속에 살는 그런 신앙의 내전함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승리가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우리 신앙,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특별히 로마서 8장 구원에 관한 구원받은 자는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는 교리적인 선포가 아니라 오늘날 약하여진 좁은 길의 역사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한 자매님 간증한 바와 같이 내가 매일매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잠깐의 그 얕은 물가에서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야. 나를 속이는 것이야. 깨달은 것과 같이 잘 알고 있던 것을 온전히 깨달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한다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며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한 정결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열이 다시금 나의 영혼 위에 온전히 덮여지게 될 때 그 놀라운 순결함의 역사가, 죄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구원장이라고도 해석되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마지막에 결말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리라, 승리를 선포하는 것.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옆에다가 꼭 기록해 두어서 힘이 들 때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며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새롭게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셔요.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된 승리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져 세상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5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혈이 나를 덮으며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과 온전히 동행하며 내가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 단순하고도 순전한 가장 초보적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가 새롭게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회에, 이번 성회에 부르심에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하여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또 전진하며 나아가십시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멸유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멸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유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멸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멸유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멸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유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멸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멸유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멸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유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멸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우리들의 귓가에 말씀이 들리워지게 하는 은혜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들리워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온전한 승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주님 은혜 받고 난 연후 주님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사울과 동일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임재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 위에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한 심령의 깊은 마음까지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다시금 순결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든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